29장은요.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입을 통한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겁니다. 2절부터 6절까지를 읽을 건데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네, 찾아보셨습니까?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번. 그때는 글쎄요, 2번 정도 나오네요. 3번 정도 나왔구나. 예. 자, 5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숨은 글자 찾기. 그때는 아까 했고요. 여기 봐봐요. 5절 6절밖에 없어요. 네, 성경을 보셔야죠. 2절부터 6절까지에서 반복되는 단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성경을 피시고 빨리 성경 피세요. 네. 성경 피시고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시간을 다시 한번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일단 나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닙니다. 원하노라 아닙니다. 전능자 정답. 딩동댕동. 전능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이 등장하죠. 3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어디 나와요? 예, 그의 등불이 또 3절이 또 나오죠. 그의 빛을. 4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딱 나오고 5절에서는 전능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전능자, 이 5번에 반복되는 것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2절부터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춰주셨다. 또 3절에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내가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4절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5절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전능자, 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5번 정도 반복하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한 이유가 뭡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짧게는 하지 마시고 자식들 좀 앉혀놓고 좀 길게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기름을 부어주셨다. 좀 멋진 표현들이잖아요. 그런 표현들로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렇죠? 주의 크신 은혜라. 자, 우리가 매년 그 찬양을 부르면서 1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그 찬양을 부를 게 아니라 한 달을 돌아보면서도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꼭 그 찬양을 안 부른다 하더라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러 하나님 집에 왔을 때,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주기가 하루가 되겠죠. 그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감사의 주기가 짧아요. 네, 짧아요. 매일매일. 어떤 분은 또 매 순간순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부터는요, 욥이 그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7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자, 성문에 이르고,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고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는 얘기는요, 그가 재판을 할 정도로 그 사회의 지도자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당시 그런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또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자, 욥을 보고 젊은이들이 숨었대요. 예, 숨었다는 이유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켜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나가면 그 욥을 보고 젊은이들이 비켜 서는 거예요. 지나가시라고. 또 뿐만 아니라 노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보통 노인들은 앉아 있죠. 그렇죠? 노인들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노인들이 일어나요. 욥이 오는 걸 보고 일어나요. 우리가 언제 일어납니까? 어르신이 올 때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노인들이 보기에도 이 욥이 그들에게도 어르신인 거예요. 단순히 욥이 나이가 많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이 사회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대요. 예. 그러니까 유지라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욥 앞에서는요, 말을 삼가요. 입을 가려요. 우리가 언제 말을 삼가고 입을 가립니까?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입을 보통 다물잖아요. 그죠? 예. 내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주로 이야기하고 나는 듣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대요. 욥 앞에서 감히 언성을 높이지 못합니다. 예,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반응을 통해 욥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욥은 힘만 가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권력만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약한 자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들은즉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자, 욥이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주었습니다.
부르짖는 빈민. 빈민이 왜 부르짖었겠어요? 배가 고파서. 예, 그들을 도와줘요. 먹을 것을 주었겠죠. 또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망하게 된 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욥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욥을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욥 때문에 기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욥은 사회 약자들을 돕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멋있죠? 멋있지 않아요? 예. 그럼 보통 힘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힘 가진 사람들은요, 이런 약한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해 먹지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요. 네, 아직 반도 안 했습니다. 자, 또 욥은요, 의를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절부터 17절.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자, 욥이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대요.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대요. 그리고 빈궁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줬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노획한 물건을 이제 다시 뺏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빼앗은 물건을 다시 빼냈습니다. 다시 돌려주겠죠. 이런 일이 또 욥을 이제 했던 일입니다. 또 욥은 그 사회에 좋은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21절. 무리가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자, 사람들은요, 욥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희망을 거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면 그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이 그냥 단순히 직업적인 선생으로 가르쳤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힘든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예, 그렇게 도와주면서 힘도 주고 희망도 주니 그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스며들게 된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욥은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소를 지어 주었어요.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얼굴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는데 무슨 뭐 좋다고 웃고 다니겠습니까? 예, 얼굴에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욥이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욥의 미소만 봐도 용기가 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게 터무니없는 평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게 욥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를 그렇게 칭찬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저렇게 칭찬하냐 할 수 있는데 칭찬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한 줄로 종합해 주셨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와 같은 자는 세상에 없다. 무려 이 말씀을 2번 하십니다. 1장에서 한 번, 2장에서 한 번. 누구 앞에서? 사탄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간단하게 쓰셨는데 지금 욥은 좀 자세하게 그의 삶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삶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욥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욥이 대단한 거랑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욥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욥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 관찰을 했죠. 욥에 대해서 쭉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한자로 성경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 그다음에 책경, 거룩한 책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자를 다르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울경입니다. 거울경. 거룩한 거.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 나의 모습을 이제 비춰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모습만 보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욥의 모습을 통해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런 고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설교야 제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떠먹여 드리지만 큐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큐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민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 큐티는 의미가 없는 큐티로 끝나버립니다. 나도 욥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적용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느낀 점에서 끝나는 거예요. 적용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안 했던 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욥이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주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좀 고민해 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 줄 것인가? 내가 그들한테 전동 휠체어를 뭐 다 사주겠다 이런 건 여러분 적용하지 마십시오. 뭐 한 명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나도 욥처럼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겠다 라고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 구체적입니까 아닙니까? 구체적이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참 잘한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적용을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좀 큐티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도움이 되시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욥에 대한 내용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지도자였고 약자를 돌봐주는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하나만 선택하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이 욥의 이런 삶과 이런 행동을 통해 내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좀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분인데요. 제가 30분까지 좀 시간을 드려 볼 테니까 성경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음악 좀 틀어 주십시오. 자,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네, 성경을 피십시오.
자,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자, 우리 두 명씩 짝을 져서 고민한 적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명씩 짝을 지세요. 자, 내 옆에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럼 뒤를 돌아보고 자, 나눠보십시오. 나는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나의 삶에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세요. 자, 다 나눠 주신 걸로 알고 자기 거 말고요. 내가 들은 것 중에 이거 너무 좋다. 혹시 있으실까요? 다 별거 없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해야 내가 행동할까 말까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 자체가 없이 그냥 큐티하고 말씀 듣고 끝나면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더 많이 웃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합니다. 또 제가 그래도 앞에서 많이 웃는 편입니다. 많이 웃는 편인데 더 웃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웃을 때 여러분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욥이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지금 일어난 이런 고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당신 죄져서 그래 그러면은 맞아. 나 죄진 게 너무 많아. 우리 바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예.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죄를 졌기 때문이고 욥이 인정 못하는 건 교만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을 통해서 욥이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욥과 같은 욥을 닮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